네, 49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고라자손의 시가 시편에 두 부분이 되어 있는데 42편에서 49편까지 한 부분, 84편에서 88편까지 두 부분이 있는데 어, 그 이 49편은 이 두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이고 그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어, 여러분 다 묵상을 하시고 이 해설을 보시는 거겠지만 굉장히 묵상이 쉬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금방금방 보이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49편은 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근데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또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보통 장례식 때 많이 암송을 했대요. 죽음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불렀던 것이죠.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가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하지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이제 그 본격적인 교훈을 줌에 앞서서 자,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죠. 이게 너무나 그냥 다 뻔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야. 그냥 다 아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이렇게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할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마으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잔인데 우리가 진짜 그냥 다 뻔한 말씀이야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마으하고 아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말씀을 전하고 뭔가를 가르칠 때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할 말이 없고 되게 허무하고 그래요. 어, 저도 그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 아닌데, 뭐, 어,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지만 다시 돌아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알아도 안 살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그런 의미에서 전하기도 하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딱 보여요. 자기가 다 아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마하고 아잔해야 됩니다. 3절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돼 있는데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이 지혜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좀 넓은 의미로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명철은 태분화인데 이것은 지식, 이해함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고 또는 내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겠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런 지식, 이런 이해, 내가 이해한 것들을 내 마음에 되새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1절과 비슷하죠. 명철이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서 이제 호크마에서 오는 것이죠. 4절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래서 비유는 마수할인데 이것은 지혜의 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오묘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오묘한 말이라고 하냐면은 이 오묘한 말은 히브리어로 히다티인데 수수께끼, 난해한 질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오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만큼 그만큼 내가 풀리로다 선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4절에서는 그것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정말 전도와 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뭐 나는 열심히 지킬 수는 있지만 선포하지 않는 거는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만 살아가지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책을 도덕책으로 보려고 하는 정말 그런 아주 아주 안 좋은 그런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예, 그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 시인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인데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고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싼다고 하고 있는데 이 죄악은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원수들. 그렇게 그 환난 날에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기서 그 시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부터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정말 어렵지 않게 묵상하실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은 너무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돼 있는데 의지하고는 믿고 신뢰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게 그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이 단어가 빠타흐라는 것인데 이 믿고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이 푹신푹신한 그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두고 그 침대 매트리스를 향해서 내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재물 그냥 단순히 의지하는 게 아니고 완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고 너무 뿌듯하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내 삶을 완전히 올인하고 이제 이런 거죠. 푹신푹신한 침대 매트리스 위에 뛰어들듯이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예. 그리고 그 내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는 거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투자와 투기가 한 끗 차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을 뺏기냐 안 뺏기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는 자가 바로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입니다.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재물과 생명과 비교하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궁극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물이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 부분에서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기계가 돼서 살고 있는 요새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회사를 왜 다니냐 그냥 그걸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막 욕심은 없대요. 욕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없어도 돈 버는 기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뭔지는 딱 말씀 못 드리죠. 예.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뭐 제가 어떻게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한번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돈만 벌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와 비전과 목표, 더 궁극적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쫓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나만 알면서, 나랑 내 가족밖에 모르면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여러분 받은 사람은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나는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나 아유 저 간사님 저는 내 코가 석자예요. 아유 간사님 저는 저랑 제 처자식만 생각해도 벅차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요. 돈이 얼마큼 필요한 거예요? 얼마큼 있어야 충분한 거예요? 돈이 지금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큼 모아야 충분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각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된다. 어,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이냐.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너무 막 그런 건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자기만을 위해 산다고요. 자기랑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 산다고요. 그 사람이 돈 버는 기계가 돼 살아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러지는 맙시다. 그 사람이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돈 버는 기계가 되면 살아가면 뭐 맨날 야근하는 회사 다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간사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맨날 야근하는 회사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회사가 자기 인생 책임져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회사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활동을 할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면 혼자 말씀 기도는 해요, 보면. 근데 전도와 제자화는 안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쩌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 때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이어야 돼요. 그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여러분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제가 좀 오늘은 그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이지만 어,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14절을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것은 이제 재물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목자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니까 이 목자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최종적으로 사망,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린 다 양입니다. 네. 믿는 자들만 양인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들도 다 양입니다. 왜냐면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이 실제로 어, 그 바로 앞에까지밖에 못 본대요. 예. 양의 눈을 보세요.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도 바로 앞에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측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각자 이제 불안한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랍시고 나타나는 게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내가 목자야 이러면서. 근데 그 재물, 그 목자의 이름은 이제 사망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어,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이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구원받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는 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죽음이라는 목자에 이끌려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다스린다는 것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들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빛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 처음에도 그랬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당신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이 야레는 단순히 두려워하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러워하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언제 불안해 합니까? 불안해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결혼한다고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난 그 정도 안 돼 하면서 불안해 하잖아요. 어,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건요 그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축하한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너를 위하여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어, 돈 벌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그냥 살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 다 이래요.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4순위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정도 이제 시간을 더 내야 된다. 전도와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 운동을 위해서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야, 얼마큼 시간 내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만 내면 된다. 야, 너무 모임이 너무 많다. 이러죠. 모임이 너무 많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모임이 너무 많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좀 열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시간을 못 내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예? 세상 사람들도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요. 돈도 많이 씁니다. 근데 공동체 활동을 공동체 활동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무슨 이 인생에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사는 겁니까? 진짜로. 예. 공동체 활동 안 하면 안 돼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 무슨 취사 선택입니까? 선택이에요? 아니, 하나님 명령하는 게 우스워 보여요? 예? 명령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명령이에요. 아니, 명령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니까, 힘든 거 아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무슨 공동체 안 돼요. 그래도 아니까. 힘든 거 아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것도 모임이 너무 많다? 그럼 뭐 안 해야지 뭐. 어? 안 해야지 뭐. 공동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만나야 공동체가 되지? 응? 안 만나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됩니까? 안 친한데 어떻게 공동체냐고요. 안 친한데,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체냐고요. 모르는데. 시간을 내야 만나고. 만나야 알게 되죠. 그래야 공동체가 되죠. 공동체 활동을 해야죠. 예? 공동체가 있어야 전도 제자화도 해요. 예, 공동체가 있어야 제자화하지. 혼자 할 겁니까? 혼자 하면 안 돼요. 제자화는 혼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제자를 합니까? 무슨 권위가 있어? 당신이 뭔데 제자를 하냐고요. 모든 권위는 공동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그러니까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뭐 듣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0절. 종기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깨달아야지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